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내용이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 하시던 사역을 멈추시고 갈릴리로 옮겨 가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요. 이때가 지금 저희가 읽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한 8, 9개월쯤 됐을 때로 봅니다, 보통. 그 사이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뭔가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시점은 8, 9개월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켜보고 가서 말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해본 결과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편에 서지도 않고 우리한테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뭐 어떤 죄인들 만나고 있고 불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맨날 식사하고 있고 뭔가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율법을 다 해체하려는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도 옳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도 얄미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고 적대적인 어떤 행동들을 이제 표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요. 그런데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남쪽 유대 지방에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인데 그 사이길에 뭐가 있냐면 이 남쪽에 유대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있어서 사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그냥 가로질러서 쭉 가면 돼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이. 그 지역을 쭉 올라가면 갈릴리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이 사마리아 땅 밟는 걸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아주 먼 길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또 거기도 이렇게 비탈길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그 위에 길로 쭉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옆으로 지나가서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이런 식으로 디귿자 형태로 힘들게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 사마리아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딛고 싶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가?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만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해서 멸망시킨 뒤에 그들이 제국 정치를 썼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대제국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북이스라엘에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거주하게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서 살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눈이 맞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혼혈화돼 가는 거죠.
그 일부러 그렇게 해요. 보통. 왜냐하면 다니엘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수르가 그 이주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 당시엔 사마리아가 수도였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혼혈족으로 이렇게 혼혈이 되어 갑니다. 물론 거기는 아수르 사람들도 싹 살고 있고 정통 이제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점점 혼혈이 되어 갑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성숙한 태도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이 혈통 따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많이 이제 뭐 세계화 됐죠, 정말. 그죠? 이런 의식 자체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부색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기 참 힘들었어요. 막 별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은 더하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혈통이 섞인 혼혈이 된 민족들을 감히 유대인하고 같이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더럽혀진 핏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배타하는, 무시하고 경멸했단 말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 만났을 때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뭐 급한 일이 있어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만 그로 들어가셨고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고 그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에 한 우물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이제 성경 묘사를 보면 많이 지치셨어요. 많이 지치게 오셔서 거기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쉬시려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가고 그 혼자 계신 그 상태에서 우물가에 물을 떠러온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죠. 네, 충분히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을 찾아오셨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여인이 이곳에 만나고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생각해 볼 때 전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대화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우물가에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유대인이 일단 있죠. 유대인은 그 땅에 오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이 만났을 때 자기한테 보통 유대인들은 말을 걸지 않, 자기들은 상대를 안 하는데 자기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고 부탁을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물을 좀 주시오. 마치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 깜짝 놀라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런 유대인은 처음 만나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당신이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좀 대화가 이상해요.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해놓고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했더니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당신이 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바로 11절에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보통 깊이를 30m 정도로 보거든요. 그게 맨손으로 풀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이 여인은 물을 풀기 위해서 물 양동이도 가져오고 풀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져왔을 텐데 뭐 준비를 했을 텐데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본인이 오히려 나한테 물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하니까 뭐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얼토당토 않는 당신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물을 줬을 것이요 생수를 줬을 것이요 하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우물 자체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줘서 물려 내려온 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무슨 야곱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서 나한테 어떤 우물이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을 계속 끌어가고 계세요. 이렇게 다음 단계로 끌고 가세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3절 보시니까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죠? 아니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아니 그런 물이 있나? 여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물이 있나? 그런 물을 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로 주십시오.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죠. 15절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 물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 여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제6시 6절 4장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고 때가 6시쯤 됐다고 합니다. 이 6시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시간표라서 오늘 우리의 시간표로 치면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6시간을 더 하면 되거든요. 이때 날씨가 요즘 우리 날씨랑 비슷해요. 이제 우리 날씨 최근 우리 날씨가 이렇죠. 아침 저녁에 해가 뜨기 전에는 좀 선선하고 해가 뜨면 요즘 날씨가 햇살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더 심하거든요. 그늘이 있을 때와 그늘이 없을 때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낮 12시라는 건 해가 쨍쨍하고 사실은 이 낮 12시 이 정오에 물을 뜨러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조금 일찍 나와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물을 길어 가든지 그걸 놓치면 사실 조금 해가 질 때 와서 물을 길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해가 쨍쨍한 정오에 와서 물을 뜬다라는 건 이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 피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굳이 해가 쨍쨍한 그때 아무도 오지 않을 그때 왔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왔는데 유대인 한 남자가 있으니 깜짝 놀랐고 이 유대인과 대화를 할수록 이상한 얘기들을 해서 점점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생물을 주는 샘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하니까 내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제발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물을 좀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6절 보시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이게 도대체 대화가 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다가 그죠? 물을 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을 주려고 한다 그러시고 당신 물은 없는 것 같아. 물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이런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시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까지 했으면 그 다음 내용은 자 그럼 이 물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다. 하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함께 있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일 뿐이니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태왕볕에 왔는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고운 눈길로 바라볼 수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이렇게 원만한 관계로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피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까무러칠 일은, 예수님은 난생 처음 만난 분이고 이분은 처음 만난 분이고 내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고, 그것도 사실 숨기고 싶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시니 이 여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막 정말 주저앉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무슨 대답을 하게 됩니까?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이 19절.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네. 아, 당신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아, 범상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당신 선지자셨군요. 말하지 않았는데 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또 엉뚱한 말을 또 합니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맞췄습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정상적인 사고라면 선지자시군요. 도대체 어떻게 맞췄습니까? 복권은 몇 번을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당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도대체 제일 바라는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말을 하죠? 20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화가 막 왔다 갔다 정신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화를 여기까지 끌어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당신 선지자시군요 해놓고 이 여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고 가장 자기가 고민하고 있고 가장 갈망하고 있는 주제를 바로 꺼냈습니다. 뭘 꺼냈죠? 예배를 꺼냈어요. 예배를.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는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알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걸 저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얘기가 또 뭐냐면,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명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백성들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어리석게도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죠. 이 사마리아에 두 군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이 여지껏 예배하던 하나님이시니 여기다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런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은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때부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깝게 한 거죠. 우상 숭배죠, 뭐. 잘 모르고 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건 우상 숭배다, 당연히. 그죠? 정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건 이제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동네도 뭐 마음 놓고 못 다니고 있고, 해 뜬 날에 이 사람들하고 마주칠 수 없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내려가겠으며, 자기 신분과 처지와 상황이 이렇게 끔찍한데,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고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선지자군요 하놓고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냔 말이죠. 예배 문제가 자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자가 영과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근데 그것이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산당과 장소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참 어떤 상황과 처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고민하고 있었고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은 지금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가 와야 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정도의 말씀은 메시아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인이 들고 있던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본 거죠. 이 모든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저희가요, 이 오늘 대화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1대1의 대화잖아요. 굉장히 깊은 내용의 대화인데, 이 이야기가 4장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한 장 앞에 3장에도 비슷한 대화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어요. 근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유대인의 관점이 됐든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봤을 땐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른이었거든요. 나이도 많은. 근데 이 바리새인은 젊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는 조용히 찾아와서는 라비어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최상급 이제 존칭이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른인데 예수님한테 혼나요, 많이. 기억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뭐 다시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죠? 죽지 않고선 네가 거듭나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계속해서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네가 가진 조건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옛자가 죽어야 한다.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시 길어서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저게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요. 이 묘사된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 지치셔서 몸이 지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갈릴리에 뭐 잡아놓은 뭐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땡볕에서 아마 제자들은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길에 아유 예수님 뭐 이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왜 이렇게 지쳐 하시면서도 가십니까?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요. 좀 그늘에서 쉬었다 가시죠. 예수 아니다. 지금 가야 한다. 그래서 도달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여인 만나려.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우물에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이 여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여인 마음속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이것을 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고, 저는 사실 늘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요. 막 육신의 몸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땀을 흘리시면서 이 사막에 이 열대 지방에 이 흙먼지가 날리는데 계속 걸으시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는, 찾아가시는 제자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요? 천천히 가시죠. 아니다, 일이 있다. 걸어가시면서 땀을 흘리셔서 야곱의 우물에 늦지 않게 도착하시고 지치셔서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여인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여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피해 다니고 있던 그 여인, 사람들 앞에 고개를 차마 들 수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친 발걸음을 끌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이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나로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에요. 긍휼, 은혜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니고데모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녀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내세운다면 이미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80년대, 90년대 기억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인데 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희 단막극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뭐 성탄절 뭐 이런 거 뭐 할 때 스키 드라마, 연극 뭐 이렇게 단막극 같은 거 많이 했었죠. 꽁트 같은 거 했을 때 제가 어렸는데도 그걸 보고 이해했던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뭐냐면, 어느 유명한 목사가 이제 세상에서 살 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많은 활동을 했던,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유명한 목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제 간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 문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앞에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서 있어요. 이 목사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천국 문이구나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 문을 들어가려고 딱 갑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바로 막아요. 딱 서면서 잠시만요 선생님, 그러면서 명단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 명단을 보더니, 죄송하지만 선생님 명단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 반대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문은 그러니까 지옥 문이에요. 저 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깜짝 놀라죠. 당황한 목사가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겠죠. 저야말로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야말로 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점잖게.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십니까?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시라고요? 제가 혹시 착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더니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여기 점수가 있네요. 100점 만점에 25점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깜짝 놀라서 이제 말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거기 기록에 빠진 것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10,000명 목회를 했던 목회자입니다. 저 세상에 있을 때 10,000명 성도를 제가 인도했던 그 유명한 목사입니다. 여기 있어서 잘 몰랐나 본데 제가 좀 유명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셨습니까? 그거 제가 몰랐네요. 왜 없네요? 그러더니 제가 몰랐습니다. 점수가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 플러스 1점 26점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이 목사 깜짝 놀래죠.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목사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도 겸직을 했습니다. 제 제자가 엄청나게 많고 다 목사가 됐답니다. 아유 그러셨습니까? 이 그렇다면 자 1점 더해서 27점 되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 제가 노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총회장까지 했는데요. 했더니 아 그럼 2점 더해서 29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했었던 모든 공로를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는 1점, 1점, 1점 뭐 어린 시절에 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뭐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내놨더니 최종 점수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까?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네 그럼 최종 점수 48점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을 들어가시려면 100점이 필요합니다. 저 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지기가 대답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자 목사가 제자리에 철떡 주워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나는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면서 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천국은 죄인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거 보면서 이해가 너무 된 거예요. 매우 풍자적인 내용의 극이죠.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 100층에 있든지 혹은 지하 100층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성취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여 잘난 그것으로 자기 층수를 매기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높이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박수를 치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쳐다도 보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위치 지하 100층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내가 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면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인간이 뭐 90층, 99층, 100층 그 넘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식의 역사가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잘해서 너희들 구원에 이뤄봐라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인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구원을 할 수 없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 아무리 100층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지하 100층에 있어서 깜깜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남자와 결혼을 또 실패하고 지금 또 동거를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또 혹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있었죠. 그 돌에 맞아서 죽게 생겼던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하 100층, 지하 1000층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자신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추락한 가장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시겠노라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네가 가장 깊은 수렁 속에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너를 구하러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처절한 삶의 자리, 실패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비명 가득한 추락한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 야곱의 우물까지 땀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처절한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는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여인을 직접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착각을 하고 억울해합니다. 무슨 질문을 꼭 하냐면,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선행이나 혹은 죄는 다 의미 없는 겁니까? 그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삶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있고 악한 일을 하면 다 이렇게 용서가 된다니 그건 뭡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그의 행위와 살아온 날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는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은 비록 지하 100층 같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나 그가 주를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지금 지하 100층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고 유명하고 눈으로 보기엔 존경할 만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 보이죠.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에 저주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창녀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사이의 간극은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는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그가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질적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를 땅에 떨어져 죽은 어떤 한 알의 밀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 자체는 아무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그렇죠? 땅에 심어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에 심겨져서 분해되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면서 갑자기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씨앗을 보고 나무와 열매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박 씨를 하나 갖다 놓고 만약에 처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 씨를 처음 봤는데 동그랗고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그 수박 씨를 하나 갖다 놓고 처음 봤는데 그 씨를 보고 이게 어떤 나무며 어떤 열매라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못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큰 수박이 되고 그 안에 빨간 수박이 되고 그 안에 그 씨로 있을 거를 상상할 수가 없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씨앗이 죽어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은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는 새로운 모양새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의 모양은 그게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저 통장에 돈 많이 쌓이는 게 전부였고, 차 좋은 걸로 바꾸는 게 전부였고, 아파트 평수 더 많이 커진 대로 가는 게 전부였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좀 뭐 명품백도 좀 메고 목에 힘도 좀, 이게 전부였던 어떤 인생. 아니면 그거에서 조금 또 초월해서 그냥 뭐 욕심 없이 살래, 나는 그냥 뭐 욕심 없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다 갈래 하는 수준에서 결국 그래 봐야 다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그 생명에서 그것이 깨지고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인생.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서 씨앗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 길을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의 본질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한 알의 씨앗 같은 미랄과 같은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시며 그 우물을 찾아가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생명과 열매를 맺는 귀한 저와 사랑하는 시온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여인을 찾아서 여인을 향하여 애쓰시며 걸어가시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던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이 인생이 껍질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려 내 생명이 내 본질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생명을 내 마음에 담아 내 자신이 씨앗의 껍질처럼 깨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